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의 내용입니다. 국가의 위정자,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 위정자들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설교를 통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기독교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성경의 세계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되어지고 가장 중요하게 공적인 집단으로 소개되는 그런 몇 가지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총 3개의 공식적인 하나님이 세운 아주 중요한 근본이 되는 공동체가 3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국가고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원리가 투영되어 있는 한 가지 원리를 가진 공동체이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 원리를 가진 공동체이고, 그 규모와 어떤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가정과 교회와 국가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위정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국가를 다루는 것,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다루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이 원리를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은 이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야 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정이 이 원리로 굴러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회사 공동체, 무역 공동체, 이런 것들이 공식적이고 하나님이 꼭 다루고 필수적인 공동체라고 소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심 밖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나 아니면은 그 원리들이 성경이 꼭 규정해서 그대로 흘러가야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야만 하는 직접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그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지금 이 세상을 더럽고 추악하고 포기하고 싶은 세상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계이나, 그러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바라보고 겪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는 각자에게 다른 의미와 실존적으로 다르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은 가정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삶과 모양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에서 잘린 거랑은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 아니면은 내가 동호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나가고 있다가 거기 이제 관계 안 좋아져서 나오게 되었다,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경우도 많죠. 또 민선 집사님도 얼마 전에 또 퇴사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부모님과의 불화 가운데서 절연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비교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성원의 절대적인 수의 입장에서 국가는요, 가장 큰 수를 가진 공동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아주 핵심적으로 미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의 체제가 무엇인가는 그 구성원 전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국가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행하느냐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우리 중동에서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ISIS는 처음에 테러 단체로 시작했지만은 무정부 상태로 그 한 국가를 몰아가고 마침내 그 국가 기반이 수반이 자신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에요. 지금 지금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어떤 역사 가운데서 볼 때 국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제국적인 야망을 품고 그 국가의 주권을 빼앗는 일들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게 일제의 역사 아닙니까? 그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의 기억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 생각을 재고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시절이에요? 국가가 주권을 빼앗기고 2등 시민으로서 왜 그때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무너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경 지역 문제들 있죠? 뭐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국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동에 있었던 여러 국경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던 국경 문제들, 이거 왜 생긴지 아세요? 그때 제국주의 시대에 거의 한 8할은 영국인데 걔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경선을 그냥 그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국가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른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다른 전통 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땅에서 살게 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졸지의 유목민들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무너진 이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심지어 이거 해결도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해결이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무너지거나 국가가 무너지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국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 그걸 우리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선한 통치의 원리가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들이 깨닫기 위해서 오늘의 각 항목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1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이
단순히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문제 또한 각 가정의 어떤 원리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항에 국가 위정자들이 세워진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국가의 지도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위계적인 질서를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위계적 질서가 있기 때문이고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한 세계로 인정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위계 질서, 청지기의 자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려고 한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뿐이지, 질서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질서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고 관료 체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심지어 법정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3심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질서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질서들을 세우셨는가? 왜 국가에는 지도자가 필요한가? 한번 보면은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 피조 세계는 왕이 한 분 계시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서의 세계는 온 피조 세계가 한 분에게 속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온 세계가 속해 있고, 그런 이 위계적인 관계를 세분화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온 세상의 최고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왜 세우셨는가?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단순히 드러내시려고만 그러는 건가? 넘어서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누구 아래? 자기 아래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한 모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아래 있어요. 히틀러도 그렇습니까? 히틀러도 그래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지도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보세요. 수많은 악한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실패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벌하기로 하시고 바벨론의 손에 붙이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 남유다 왕국에는 합법적인 왕이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에게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 통치가 나쁜 통치일 수도 있지만은 그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판단할 때에 그 지도자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하는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기준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스림을 펼치는가? 무슨 얘기냐면은 지도자가 자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폭군, 독재자라고 부르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통치를 펼치는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선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계시죠. 성군, 그리고 좋은 지도자라는 말로 부릅니다. 더 이상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왕정 체제가 아니므로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어서 이때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는 영국에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왕이 있죠. 왕정 체제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때는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정 체제였어요. 이 문서가 쓰여질 당시는. 그래서 주권이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을 가정하고 전개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 주권이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취안에서 그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왔으면 그 주권의 실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역시 똑같이 그냥 국가 지도자들을 우리가 성경적 원리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견제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방편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어요. 이 무력이 뭐냐면은 공의를 이루기 위한 무력입니다. 이는 선한 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 벌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군대가 합법적인 폭력 집단이죠. 무력이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요, 한 사람을 감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감옥에 넣기도 합니다. 이런 힘, 이런 파워, 이런 무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있는 겁니까?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처벌하여 하나님 나라가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속 국가가 그런 공의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지도자에게는 무력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 무력은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민주공화국에서는 공화정에서는 분산되어 있죠. 상권 분립으로 서로 이제 견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개인이 모든 걸 독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권과 여러분들 그 군대가 사실 부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뭐냐면은 군대가 곧 치안을 담당하는 질서 경찰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어서 상호 간의 어떤 역할을 분화시켜서 그 힘을 낮추고 이런 작업들이 우리 그 민주공화정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국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집단들이, 무력 집단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만은 확실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무력 집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2항, 그리스도인의 공직 문제. 그리스도인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8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은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고관들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 질서 안에서.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공의의 질서를 각 사람들에게도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적법하게 됩니다.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서는 그 합법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볼 때 어떤 경우냐면은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방어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사실 다른 땅을 침략하고 그걸 우리에게 마치 지금도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 경계선에 있는 그 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 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실제 영토를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사실상 크림반도는 이제 러시아한테 복속되게 됐죠. 물론 예전 구소련의 어떤 복잡한 역사들이 사실 얽혀 있지만은 이런 영토를 침략하는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을 이제 합법적으로 성경이 규정하진 않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이런 한 가지 의심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가나안 전쟁을 실행할 때 그건 침략 전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서 그 땅을 뺏는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속 역사가들은 그것을 침략 전쟁으로 실제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우리들이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을 정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망치를 들어서 가나안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서가. 그 공의의 망치는 너무나도 엄정하고 공의로워서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망치로 이스라엘을 또 깨부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편파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공의의 망치로 심판하실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묵시적 관점에서 그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속과 간의 충돌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망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그럼 지도자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는가? 이게 먼저는 정교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이게 영국은요, 영국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왕입니다. 이게 굉장히 드물게 영국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인데, 영국 교회 최고 지도자가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인 왕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제하는 내용이에요.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좀 보면 되고, 근데 이거를 얘기한 근본 원리는 뭐냐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속 국가에서 떼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속 국가 안에서 살아가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로마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강성한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가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두려워했었습니다. 저 야만에 의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걸출한 역작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두 도성이라는 걸출한 역작이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와 하나님 나라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바벨론이 강성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냐?
바벨론이 강성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대처했다는 뜻도 아니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 그때 그 편지를 받고 있던 요한계시록의 그 실제 독자들, 소아시아 7교회를 필두로 한 신약의 교회 전체,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새 바벨론 로마의 지하 아래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황제는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에 간섭하려고 하느냐라는 거. 그래서 짐승으로 묘사돼요. 로마의 황제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죠. 그게 로마 황제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종교 분리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서를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저거를.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국가의 통치에 끼어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열쇠 권한을 떠맡아서도 안 된다. 왕이 누구 구원이 있네 없네, 아니면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축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아예 상관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어느 특정한 교파를 다른 나머지 교파들보다 우대한 일 없이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라고 하면서 그럼 국가는 기독교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 영국은요,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불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슬람교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의 종교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감리교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라든지 아니면은 가톨릭 이런 다양한 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프로테스탄트랑 가톨릭은요 서로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전쟁을 벌였던 사이입니다. 근데 국가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문서예요? 이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서잖아요. 근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항변했냐면은 교파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를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들의 그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네가 로마의 교황청을 따르지 않으므로 죽어야겠구나가 그들의 첫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항변하고 있냐면은 교파가 다름으로 그들이 핍박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이유로, 개혁파라는 이유로 더 많은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 말고 다 죽어야 되고 우리들은 특혜를 받아야 되는 한국 교회랑은 다르죠. 우리는 권력의 중심부에 나가야 되고 권력의 중심부에서 되도록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아니 국가가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님의 교회를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이 뒤에 숨겨진 진짜 원리는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서로 평화를 획책하고 도모하며 교회가 서로 간에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지 않는 일들을 실천하려고 하고 실제 시도하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참 진짜 해석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신앙의 자유를 보존해야 하며 종교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뒤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든 교회 회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이 성스러운 직무들이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한국교회 역사이긴 한데 우리가 좀 과거에 그런 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찰을 공격하고 이제 당군 그 신상을 뭐 부서뜨리고 이제 일종의 락카 이런 걸로 테러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를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개혁파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개혁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지언정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원래 개혁파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서 질서 정연한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아무 법률로도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고백과 신앙에 따라 어떠한 기독교 교파의 회원들 가운데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회방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는 국가의 세속 국가의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정당하고 바르게 실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은 자를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영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왕이 곧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교회에 불유익을 끼치고 아주 세속적으로인 관점에 봐서도 타락한 사람을 어떤 교구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이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얻게 된다든지 그렇게 얽혀있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종교 분리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리고 교회의 통치는 국가의 통치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국가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원리로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겠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국가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서로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발걸음들을 서로 재촉해 나가서 시너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통합해버리고 이게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를 가고 국가의 어떤 그 방향성이 교회 안에서 직접적으로 관철되고 교회 방향성이 국가 안에서 직접적으로 관철되게, 이게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방향성이 각 가정에 직접적으로 관철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각 가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거예요. 왜냐면은 각 가정의 머리는요 아버지인 거고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편이자 아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교회와는 또 별도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참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이 목회의 방향과 길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어떤 목회적인 결정권이 제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원리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 재반의 원리도 그렇게 돌아가죠. 상권 분립 역시 그런 원리 위에 세워져 있고. 그러나 이때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쉽게 혼합되고, 그리고 유구한 중세의 전통을 따라 교황권은 정치권과 언제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이어야 했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교단이 대다수인 대한민국에 저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사회적 권력이 교회 안에서의 권력이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존경이 결정되고, 그가 장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는 그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신경 쓰게 되었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교회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교회의 원리를 세상의 원리와 함께 가져가는 일들을 저는 지금도 보고, 교회의 거대한 권력 체계 자체가 세속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거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고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지 정치를 우상으로 하는 걸, 그런 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폐해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낮은 자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양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계속 읽어가면은, 또한 모든 국민들이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명령을 발하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이 없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가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또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임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 집회들이 해방되거나 소동이 없을 수 있도록 개최하는 것은 역시 종교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런 원리들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현 시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정자와 어떤 교회 관계를 봤다면은 그 국가, 그리고 국가 지도자와 우리들, 한 개인들, 신자로서의 우리들 간의 관계는 어떤가? 위정자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 사항.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들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적법한 명령이에요.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당시 그 영국 사회를 갈라놓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은 그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느냐 였거든요. 이거를 한국적인 문법으로 바꾸면은
그가 좌우 어떤 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반발과 서로 간의 반목과 대립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거 양당 체제를 가진 모든 나라가 사실 그래요. 다당 체제를 가지지 못한 모든 나라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보다는 낫죠. 근데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게 반목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진영에서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면은 적법한 명령조차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식을 벗어난 정치 투쟁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정치 투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신앙과 정치의 양심을 따라서 나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 견해를 개인적으로 피력하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양심과 그것은 전혀 위배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가 정치 투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아세요? 국가가 기능을 하지 않고 위정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할 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떤 경우 보게 되냐면은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마오쩌둥 같은 학살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의 많은 국가에서는요, 그들이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중동의 난민 신청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또 망명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정말로 일상을 위협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건강과 생명의 위협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들은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극단적으로 가면은 교회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정자 개인에 의해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위정자 개인에게 우리들이 복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속되기 위해서 좋은 시민의 길, 합법적이고 적법한 길을 걷는 시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과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니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교황이 실제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곤 했었죠. 그게 아니면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이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박해의 역사가 어떻게 부당한지를 또한 항변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우리가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항변을 해요.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이 세 번역입니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로마의 통치적 원리, 군대잖아요. 군사 체계의 원리를 빗대어서 예수님도 그 체계를 저에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서를 저에게 적용하실 수 있고, 심지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이시니 말씀만 하셔도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유대인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인식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권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잘 생각하세요. 모든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못 찾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선명한 원리와 우리 가정이 가야 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이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자리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라면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죠. 그리고 가장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활용해야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을 섬겨야 합니다. 그 책임이 커요.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아내는 거기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적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냐? 빈틈이 많죠. 엉성해요. 엉성합니다. 저 개인도 굉장히 엉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해를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길을 찾을 수 없느냐라면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낮은 자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느슨해진 시간은 있을지언정 그 목적은요, 개척하고 난 이후 단 1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담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선한 자를 격려하고 악한 자를 치리하고 우리가 합력해서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의 책무이자 의무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협조할 또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그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안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중세시대 교황도. 모든 기독교인들 위에 기독교인이었어요. 가톨릭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타락한 교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이 완벽한 국가는 없어요. 모든 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패권국이잖아요. 정상적으로 보여요? 정말로? 완벽한 나라 없다니까요. 북유럽 우리가 아주 그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막 지상 낙원처럼 생각하지만은 그 한 나라가 여러분들 정말로 완벽한 나라일까요? 지루한 천국이란 수식어가 왜 그런 나라들에게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모든 나라에는 범죄가 있고요. 정도의 차이죠. 모든 나라는요, 이기적인 탐욕적인 지도자들이 있고요. 모든 국가들은 제각각의 역사 가운데서 알아왔고 그 알아온 역사들을 현재 다시 계승해서 해결하던가 깊어지던가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될 수 있는 길에 동의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것이고, 시민으로서 뭐 댓글 쓰는 것이고, 시민으로서 운동하는 것이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어느 당 지지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관용의 공동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들은 이미 과거에 종과 주인이 하나 되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본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그 역사적 줄기 위에 있는 거거든요. 견해가 다르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은 기도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게 하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나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은 바로 만들어 가지는 그런 마법의 나침반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국가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비록 지도자가 가라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혹은 기독교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지도자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이 국가 가운데서 실현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르겠죠.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여러분들 국가의 원리를 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개혁파의 국가의 원리는요, 건전하고 관용하며 정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도모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미움을 더 사랑하고 분열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화합하기보다는 분리주의로 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다면 정말로 나는 괜찮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너희들이 참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구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운 나의 신부구나, 사랑스러운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국가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느 정도 좀 우리 교회 안에도 새겨져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각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응원하고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